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헤롯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별이 나타내는 징조와 의미들을 깨닫고 그 별이 의미하는 바 이 세상의 구세주, 마지막 왕의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가 이 시간에 여기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수천 킬로를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행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사에서 대체로 이 사람들을 페르시아의 권력가들이고 또한 지성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가장 확실한 정체성은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별의 박사였고 점성술사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별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끔 고개를 들어서 이 세상만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캄캄한 밤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영적인 감성들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별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대여섯 개 정도밖에는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 하늘에서 별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가 점점 각박해지는 것은 어쩌면 하늘에 별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순결해지고 밝아진다. 저는 왜 이것을 확신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을 쳐다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된 그리고 깊은 상념과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놀라운 힘을 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언젠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아이들에게 그 찬란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볼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한 번쯤은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별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또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별을 보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첫째로 별을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알게 됩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찬란한 걸 보면요, 그 어두움이 반드시 절대적인 어두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날의 문제는 별을 볼 수 없는 거라 그랬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쩌면 이 세상의 요즘 아이들은 암흑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캄캄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밤이 돼도 어디서 새어 들어와도 가로등 불빛이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암흑을 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절대 암흑을 경험하면 발작에 가까운 그런 공포를 나타내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작은 아이 키우면서 한 번은 뭔 일 때문에 하여튼 방이 완전히 깜깜했어요. 내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절대 암흑을 본 것 같아요. 전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면서 한방에서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 거기다 고모까지 해가지고 여동생 나 해가지고 그 좁은 방에 다 살았거든요. 자다 보면 무슨 일 때문에 하여튼 불편해서 깰 때가 있어요. 깨보면 정말로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민 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일종의 그 고통과 두려움 같은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잠이 들면 괜찮은데 잠이 안 들면 저는 밖을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마루 위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잔뜩 끼지 않은 이상 하늘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찬란한 별들이 하늘에 가득 찬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쩌면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하늘에는 저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된 별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깔려있구나 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캄캄한 세상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소망을 내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밤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둠만 있는 게 아니다. 절대 공포, 절대 암흑 속에서도 언제나 빛은 있구나라고 하는 체질화된 소망을 그때부터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 청소년 시대에 소위 말하는 아담 스미스의 제2의 탄생, 정신의 탄생을 겪으면서 야, 이거 하루 더 사는 만큼 그만큼 손해다. 빨리 죽는 게 이익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안 죽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난 그래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빛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별에 대한 경험이 체질화돼서 내 내면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마지막 소망, 가장 캄캄할 때조차 빛을 소망할 수 있는, 빛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캄캄한 밤에 절대 암흑 속에서 별의 찬란함을 본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별을 쳐다보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확대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하늘에 있는 별, 저게 얼마나 멀리,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이 머나먼 곳에 별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별이 존재하는 공간이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공간과 결국 같은 공간이고 이 공간의 연속선상에 확장 공간 속에 저 별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공간의 확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영혼과 정신이 광대하고 크고 넓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별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과는 공간의 스케일 자체가 틀려요. 자기가 누리는 공간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보다 큰 사람이 되고 보다 더 큰 가슴과 더 큰 꿈과 더 큰 정신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주 전체를, 이 광대한 우주 전체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두 번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주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별을 생각하고 저 별은 어디에 있을까? 저 별이 있는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서 그 별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내 정신과 영혼이 여행을 계속해서 확장된 공간을 여행해 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의 확장으로서 이 우주가 끝나는 지점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이 제가 별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을 볼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확실한 공간과 그 공간이 끝나는 지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공간은 어딘가 끝이 나니까 반드시 공간은 어딘가 끝이 나게 돼 있는 거니까 우주의 마지막 끝의 공간 속에 내가 도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주의 끝이 있겠죠. 아무리 넓고 광대해도 어딘가에는 우주의 마지막 지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 지점까지 여행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정신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휘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공간, 그 우주의 끝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공간과 우주의 우리의 3차원적인 이 공간과 별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과의 경계선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신비한 공간입니까? 광대한 우주 저 끝에 어딘가에 있는 우주의 마지막 지점, 여러분, 그 경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경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경계는 어떤 벽으로 둘러쳐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공간의 성질이 달라지는 특별한 어떤 경계선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경계선은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30cm쯤 될까요? 아니면 10cm? 아니면 경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경계선상에 서는 즉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신비의 세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 이건 적어도 신비의 공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그 현실의 공간이 끝나서 신비가 시작되는 그 공간의 경계선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어떤 물체를 쳐다보듯이 뚜렷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너머에는 이제 비로소 신비가 시작되는 공간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신이 되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바깥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공간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과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신비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공간과 신비의 공간을 하나의 현실 공간으로 동시에 두 개 다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돌파와 자유의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공간 속에 갇혀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창조의 세계와 창조자의 세계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영혼의 자유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하나의 실제요, 현실이요, 내가 정말로 붙들 수 있는 한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생 동안 별을 연구한 저 동방의 박사들은 평생 동안 그 별들과 그 우주의 성격들을 가슴속에서 느끼고 경험해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선명하고 자유롭고 더 분명한 신비와 현실 세계를 그들의 영혼과 정신 속에서 마음대로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다소 황당할 수도 있는 그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이걸 절대로 황당하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각박한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들이 실제인 것처럼 너무나 확실한 실체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정신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민첩한 영혼의 활동과 여행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날아다니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 취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워낙 취미생활 안 하니까. 제가 한때는 제 차 트렁크에 항상 싣고 다녔던 게 있습니다. 아세요? 연 날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패연은 정말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입니다. 잘 만들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360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우리 연을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연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하늘에서 연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전략적으로 연을 상대방 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서 상대방의 실을 어떻게 엮어서 내가 어떻게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생기고 그걸 실제로 굴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을. 제가 연을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요, 나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날아다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현대사회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현대적인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즘 여러분 60 먹은 노인 같은 사람이 결코 할 것 같지 않은 행동을 해서 여러분 눈에 눈총을 받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행동 중에서 여러분 연과 관련된 행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예요? 드론. 아시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드론이 하늘을 나는 걸 보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드론이 그게 7만 원짜리입니다. 7만 원짜리. 언젠가는 진짜 좋은 드론을 꼭 사고 싶어요.
우리가 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그래서 내 영혼이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좋고 천국에서 가장 소망스럽게 꿈꾸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천국에 가면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가, 천국이 좋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나는 천국에 가면 날아다닐 거라는 것 때문에 천국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날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내 영혼이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 저 끝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지점까지, 그 경계선까지 내가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면, 또 그것이 일상화되고 그것이 자유화되면, 그것이 아주 쉬워지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영혼이 시간과 공간까지, 시간까지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영혼의 민첩함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운동 능력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겁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헌이 축구 좋아해요. 축구를 어떻게 좋아하는데? 우리 헌이 축구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 우리 축구 좋아하면 공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그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해요. 헌아, 공 갖고 있다 딱 차가지고 이게 뒤로 차가지고 공 앞으로 오게 하는 기술이 있지. 할 수 있어? 아직 못해요? 7살짜리가 하기에는 좀 무리죠? 근데 되게 하고 싶죠? 멋지죠? 훈이 그거 연습해 본 적 있어? 아직 연습도 안 해봤어? 그건 안 해봤어요.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공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몸의 민첩함을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공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그 민첩함과 정확성은, 그 자유로움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운동선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구경꾼들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메시나 호날두에 환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또 하나 우리 몸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신속하게 넘나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민첩성과 자유로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문학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정신과 영혼이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 동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힘, 그걸 인문학적으로 부르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걸 상상력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상상력과 상상과 공상과 망상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망상과 상상은 반드시 구분하셔야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상 그러면 대부분 상당히 많이 망상을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은요, 상상과 망상이 다른 점은, 상상은 실제로 있는 세계를 내가, 내 몸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 정신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저 우주 공간의 별을, 그걸 내가 하나의 현실색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걸 상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화 속에 그렇게 우주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망상은 뭐죠? 존재하지 않는 걸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걸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이 커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곧 재앙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막 벌레가 보이고, 또 여러분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는 정말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그건 실화예요. 노벨상을 탄 어느 학자의 이야기인데요. 노벨상을 탈 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정신병이 있어요. 그리고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보는데, 학교 다닐 때 자기 룸메이트하고 생각되는 친구를 봐요. 그리고 룸메이트의 조카라는 여자애를 봐요. 그 다음에 CIA 국장이라는 사람을 봐요. 근데 이 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 눈에는 너무나 분명히 보이니까 늘 그 친구들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그냥 그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CIA 국장이 자기한테 국가 비밀 무슨 암호를 푸는 부탁을 해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게 자기 와이프도 이해를 못 해주고 친구도 아무도 이해를 못 해주고 나는 그 일을 꼭 해야만 돼요. 그리고 실제하지도 않는 매주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에서 지금 그 스파이들이 보내는 암호들을 자기가 막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암호는 이 사람 눈에 걸리면 틀림없이 밝혀지는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망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끼는 이걸 망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그 망상에 빠지면 그건 곧 재앙이고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탁월한 상상력은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갖고 싶은 능력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 입장이 되는 일에 정말로 능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로 능숙해질 수 있다면 저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입장이 존재해요, 안 해요? 그거 존재하죠.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1대1로 체감하는 것을 상상력이잖아요. 너무 많은 비약이된 감이 있습니다만은, 별을 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위대한 일에도 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건들을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여기 마포구 중동이라는 공간에서 언제든지 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상상력의 힘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이 잘 없을 겁니다만은, 저는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성화된 상상력은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님이 활동했던 저 디베라 바닷가와 그분이 오신 베들레헴과 그분이
죽은 아들을 살렸던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길과 그 수많은 예루살렘들과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경의 모든 현장들마다 여행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별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볼 수 있게 됐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로워진 상상력은 이제 하늘에 별이 없을 때도 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언젠가 꼭 별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지만은 자유로워지고 민첩해진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은 전 우주와 우주 바깥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위대한 영혼의 자유들을 경험하시게 되고, 만일 그것이 가능한 자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가장 현저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놀라웠던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가 존재해왔던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보다도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산 사실을 저와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그 사건들 속에 매혹되고 그 사건들 속을 여행하고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큰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능력들을 가진 위대한 성도들, 또 하나의 동방박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